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나라가 일제 치하 속에서 36년 동안의 억압을 당하던 저희들에게 해방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나라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반동강이 나서 서로 이념의 대결 속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어졌고, 여전히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경성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말미암아, 태풍으로 말미암아, 산불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어려운 때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전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의장을 사하며 내 모든 성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성신을 독수리같이 세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편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예배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92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를 위해서 이것을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목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님이 보존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은하리와 황금들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반가우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 많고 의혹 많은 세상에 저희들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따 낙심한 자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아직도 형제가 갈라져 대립하고 혈육이 왕래할 수 없는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아버지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양보하고 함께 회개하여 속히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화해하고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만이 낮아지며 완악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기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을 부르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내가 유다 땅과 헤스론과 미살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산소리에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찢기는 칼같이 내 뼈를 당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580장 이 남궁옥 씨가 쓴 것인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었고 일제 치하 속에서 이 나라가 자유국 나라로서 아름다운 나라로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속에서 이 노래가 막 퍼져나가자 일제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절 1절, 가드 3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다음 주제는 우울증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들, 특히 정신질환 같은 그런 질병 속에서 이 우울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우리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면 어디에 도울 수도 없고 또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회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수 있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자이던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관계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우울증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이상이나 나는 죽음과 지옥의 문 앞에 다가간 느낌 속에서 지냈다라는 절망감과 하나님께 대한 불안 마음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흔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시리에 빠지고 패배감에 들고 만족감도 없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 심리학자들 또 상담자들이 이 우울증의 그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애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를 가리켜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의 한 대목인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그런 선배 가운데 하나인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사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가지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이 그 원인을 찾기가 심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점점 현대 사회가 발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복잡한 그런 변화 속에서 또 다양한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우울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그런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명랑하지 못한 상태. 어찌 보면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염려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상태를 우울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더 그 우울증에 대한 증세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과 몸이 침울해져요. 괜히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전과 다름없이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특별한 몸의 건강 이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무능력,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하나의 그런 전조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을 과하게 쓰게 되어지고 또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명랑하지 못하고 가운데 항상 울적한 기분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인가요? 그 사건이 났던 일본인가 미국인가 사람이 까다없이 막 사람을 막 해쳤습니다. 칼 가지고 휘둘렀는데 왜 그러냐?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보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행복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내가 우울한데 다른 사람 행복한 것도 괜히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그냥 심각한 왜 당신이 행복하냐는 거죠. 참 굉장히 참 이런 질병을 우리가 그 가볍게 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미친 놈 해버리면 됐는데 아니면 이상한 놈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미한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 것을 문제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떤 병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사자가 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요, 대인 관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도 그냥 귀찮고 안 나가게 되고 또 대화하는 것도 그냥 짜증나고 스스로 자신이 남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 살게 되어져서 그냥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지고 하던 일도 그냥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혼자 스스로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한 허무감, 삶에 대한 이유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만 우리 최원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그때 상황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 우울증의 그런 함정에 빠져버려가지고 매여 있는 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게 참 지나고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친구 사이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바로 이 우울증의 증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강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또는 존경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니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상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상실감 속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죽었다든가 또는 실직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커다란 이런 문제 앞에 있었을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큰 압박감 속에서 이 우울증이 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에 대한 그런 상실감. 우리는 모두가 마음속에 어떤 이상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런 어떤 업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포부로 우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직장에 취업은 안 되고 또 동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러러가고 존경받던 그런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나라에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의 환호 속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런 큰 시리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 속에서 그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속에도 요즘에 발생하는 중에 하나 뭡니까? 노년에 대한 무기력증. 그렇게 젊을 때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직장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은퇴하게 되어지고 또 막상 은퇴하고 나면은 뭐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기껏 해야지 뭐 놓여가지고 그냥 뭐 화투나 치고 뭐 그냥 공원 그늘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장기나 뛰고 또 서로 간에 그냥 얼굴만 바라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사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현대인들에 있어서 참으로 멀리 할 수 없는 참으로 가까이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의 그런 질병이 아닌가 그런 정신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입장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는가. 사실 오늘 시편 42편은 굉장히 오래된 시인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서 멸망당하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조소합니다. 야, 너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신이냐? 대부분의 모든 이 우상들은, 이방 나라의 신들은 우상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그 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한다고 하는데, 야, 그렇게 하나님이 세다면 왜 너희가 망했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데 막상 대답할 말은 없고 현실은 너무 가혹한 속에서 스스로도 저 이율배반적인 자기 심리 상태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한 사람도 자기고 낙심하는 것도 자기고